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아들 바로 라울라를 가리킨 그러한 경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라울라를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친 경전입니다. 라울라를 교계한 긴 경이 있고 짧은 경이 있습니다. 짧은 경과 긴 경의 차이는 뭔가 하면 바로 이 라울라가 3위 때, 그러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3위라 그러면 나이 차이 없이 처음에 이렇게 입문한 사람을 3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 당시에는 20세 미만은 모두가 3위였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넘었는 사람은 비록 오늘 출가를 하더라도 바로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꼭 성납을 절에 들어서 정사에 들어서 부처님께 귀의해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세 속에 있었던 나이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라울라를 가르친 그러한 긴경은 마하라울라 바다숫다 맞지마 니까야 62번째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여기는 바로 이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은 바로 18세 3위 라울라에게 설하신 경전입니다. 바로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또 기원정사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잘 모르겠으면 거의 한 반 이상을 부처님이 기원정사 계실 때라고 하면 맞을 정도로 부처님께서 그 45년 동안에 19년을 기원정사에서 법문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거의 기원정사에서 하신 법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라울라가 성품이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여리고 그러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라울라의 스승인 사리부타한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죠. 라울라가 이렇게 들길을 이래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니까 예쁜 꽃을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막 못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라울라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부타가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를 무시한다든지 너를 그렇게 짓밟는다든지 하면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울라가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거기 카필라성에 들렀을 때 많은 제자들과 들렀을 때 부처님의 부인 야쇼다라는 그 부인이 라울라 작은 라울라에게 야야 너가 부지 빨리 가기 전에 너에게 빨리 물려줄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자그마한 라울라가 부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고 그 성문 밖을 빠져나와서 그냥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그 라울라가 그냥 자연히 그냥 따라오게 된 거죠. 라울라가 어릴 때 무슨 출가의 뜻을 품고 출가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동진 출가 이야기들 많죠. 동진 때 정말 우리가 출가를 했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찍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들려고 하면 부처님 당시처럼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 이 밑에 나이로는 3위 그리고 20세가 넘었는 사람들은 금방 출가를 하더라도 바로 비구로 인정을 하는 게 저는 부처님 당시처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8세 3위에게 부처님께서 왜 이걸 설하게 되느냐, 이 경전을 설하게 되느냐고 하면
그 기원정사 바로 앞에 보면 사왓디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왓디로 노상 이제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탁발을 나가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많은 제자들이 같이 갔지만 이 부처님께서 앞에 서시고 바로 뒤에 라울라가 서서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라울라가 이렇게 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삿대를 하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바루를 메고 천천히 이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부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지만 정말 30 이상을 제대로 갖추시고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걸음으로 저렇게 황금빛 나는 저러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시는구나. 그리고 나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30 이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몸도 이렇게 지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조금 자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알아차리십니다. 알아차리시고 바로 이러한 라울라에게 이러한 경을 설하시는 게 바로 18세 3이 라울라에게 설한 경전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과 이제 이렇게 탁발을 나가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너무나 거룩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고 이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 수행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탁발을 나가다가 혼자서 탁발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빠집니다. 빠져서 이 나무 밑에 앉아서 들숨과 날숨, 아나빠나사띠입니다. 아나빠나사띠와 그리고 알아차림, 사띠, 아나빠나사띠 수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행을 쭉 한낮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라울라도 부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바로 아나빠나사띠 수행, 아나빠나 들숨 날숨경, 그죠? 그리고 이 들숨 날숨은 명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상에서 들숨 날숨을 빼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요가, MBSR, 뭐 다른 모든 명상들도 이 호흡을 기초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일 때 수메다, 부처님이 전생의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께서 바로 단 하나 아나빠나사띠 들숨 날숨만 했어도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최상위인 비상, 비비상처까지 깨달았다라고 그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울라가 이제 이렇게 마음 챙김을 이렇게 탁발 이렇게 다녀올 동안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참 자기 자식이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라울라 곁으로 이렇게 탁 갑니다. 가는데 이제 라울라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아나빠나사띠 수행을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에게 바로 라울라가 질문을 합니다. 그 18살 된 한창 젊을 때죠. 그리고 거만할 때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모두 내 것만 같고 한창 좋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왜 18세 순이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8세 참 좋은 나이입니다. 그때 그 라울라가 아나빠나사띠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라울라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이 아나빠나사띠 수행을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슨 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가 끝날 텐데 그 라울라에게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오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온은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죠. 자, 그러면 이 색은 또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오음과 육건 이거를 가지고 일체라고 합니다. 이 오음과 그리고 육건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없는 겁니다. 한번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온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 이 세상이 존재하지, 내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를 말씀하실 때 바로 오온과 바로 육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계곡할 때도 바로 오온과 육건이 모두가 다 곧 괴롭다. 예?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부처님께서 어떠한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면 어떠한 그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울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과거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바깥의 것이든 그리고 거칠든 섬세하든 그리고 저열하든 수성하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야,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보통 내 몸, 예? 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제법 무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나의 자아, 끊임없이 영속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세포는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의 손톱은 조금 더 길어져 가고 있고 나의 머리카락도 조금 더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변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바로 일체계고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라울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뭐 수성하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딱 그러니까 라울라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물질만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울라여, 물질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하고 인식도 그러하고 심리현상도 그러하고 아르마리도 그러하다. 이게 뭡니까? 바로 색, 수, 상, 행, 식 아닙니까? 오온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도대체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뜬금없이 물질은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은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라울라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오온 전부 다가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수상행식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바로 오온을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온을 라울라에게 가르쳤죠. 오온이 바로 나, 자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면 사람은 오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온이 바로 자아,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조금 좀 어렵죠, 그죠?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별로 조금만 이해를 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라울라여 오온이 이렇게 물질만이 아니라 느낌, 그리고 인식, 그리고 심리 현상들 아르마레까지 색수상 행식이 모두 다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지수화풍 4대 요소, 부처님은 우리 불교는 4대 요소를 믿습니다. 지수화풍을 믿습니다. 근데 이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에서는 바로 허공까지 넣어서 5대 요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왜 허공을 넣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5대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이나교나 힌두교들은 5대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 화, 풍, 허공까지 이어서 5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우리 불교는 지수, 화, 풍 4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라울라를 가르치는 여기에는 5대 요소를 허공까지 넣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4대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라울라야 몸 안에 있고 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무엇이건 간에 예를 들면 몸털, 손톱, 이, 살갗, 살 등등등등 이러한 똥과 그 이외의 것도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이러한 것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뭐 오줌, 똥, 간, 폐, 염통, 콩팥 이러한 것들을 땅의 요소 중에서 내적인 요소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외적인 요소는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러한 땅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러한 땅의 요소는 그것은 외적인 것이든 네 몸 안에 있는 것이든 바깥에 있는 것이든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대 불교의 4대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4대를 설명하면서 땅에 대한 지계에 대한 설명을 바로 라울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든 네 몸이든 이것은 그냥 땅의 이러한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땅의 요소가 바로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통찰지로 깨달아서 알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러한 것은 땅의 요소, 이 바깥에 있는 땅의 요소든 내 몸 안에 있는 땅의 요소, 이빨, 손톱 이러한 것들, 딱딱한 것들 이러한 요소들이 전부 다 내 거가 아니다. 자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를 바로 봐서 바로 땅의 요소를 염호하라고 그랬습니다. 염호가 뭔가 하면 바로 싫어할 염자에 더러울 오자입니다. 그래서 염호는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손톱을 요즘 보면 손톱 네일 아트라 그러더라고요. 네일 아트 해가지고 이렇게 손톱 위에다 뭘 막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꾸지 말고 그것을 염호하라 그랬습니다. 염호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안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보죠. 왜 여기서도 염호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바로 라울라에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 무상, 무아를 알면 여기에서 바로 염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 살기 싫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몸에 대한 어떠한 애착을 덜 가지게 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욕이 나옵니다. 이욕은 뭔가 하면 바로
떠날 리자의 욕심욕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탐진치에서 탐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욕을 버리게 되면 바로 다음 경지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경지가 온다. 그리고 해탈을 하고 나면 바로 그 최상성, 그러니까 구경지 해탈이라 그러죠. 예, 구경지 해탈까지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땅의 요소는 무상하냐? 자, 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잘못된 제대로 된 자아가 없다라고 무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땅의 요소를 염호하고 염호까지 나왔죠. 염호를 하게 되면 바로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한다. 이 말이 바로 이욕입니다. 탐욕을 빗바라게 한다. 바로 이욕이죠. 염호 다음에 바로 이욕까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찰하면 바로 네가 다음 단계인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요 짧은 한 구절에 여기서부터 라울라야 몸 안에 있고 몸 안에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하고 부터 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상과 무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보면서 이것을 바로 땅의 요소를 염호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염호를 하게 되면 바로 탐욕이 빗바랜다. 바로 이욕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욕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해탈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부처님이 요 짧은 한 문장에 라울라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대를 제대로 해체해서 보면 바로 고 무상 무아가 보이고 무아가 보이면 바로 싫어하는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욕이 생기고 이욕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진짜 가장 초기 불교에 사실 부처님의 거의 다 사상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짧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대를 해체해서 보고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느끼고 그런 다음에 바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이욕, 탐욕을 여의고 그리고 우리가 해탈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를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왜 땅을 닮는 수행을 하라라고 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땅을 닮는 수행을 해야 되느냐? 땅은 물론 금도 다이아몬드도 물론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땅 위에 대부분 사람들이 오줌도 누고 똥도 누고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막 이렇게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립니다. 그렇더라도 이 땅은 마음에 드는 감각, 적촉과 전혀 화를 낸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라울라에게 땅을 닮는 수행을 해라. 수행을 하면 마음에 드는 접촉이 일어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네 마음을 흔들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4대 요소 중에서 땅의 요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수화풍이죠. 4대에서. 자, 다음은 물의 요소입니다. 자, 물의 요소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가래, 고름, 피, 땀, 기름, 눈물,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적인 물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물의 요소는 강물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외적인 물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부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라울라에게 내적인 물의 요소이든 외적인 것이든 간에 물은 물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인식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대를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무상, 고, 무아가 보이고, 무상, 고, 무아가 보일 때 바로 싫어하는 마음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염호가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탐욕이 빗발한다. 바로 이욕,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바로 우리가 해탈을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핵심 사성이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물의 요소든 외적인 물의 요소든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 자아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통찰지로서 바로 깨뜨려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다시 물의 요소를 염호하고 그리고 탐욕을 빗바라게 해라, 염호와 이욕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해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의 요소를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라고 라울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울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해라. 수행을 하면 마음에 네가 드는 접촉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이 네 마음을 사로잡아서 흔들지를 못할 것이다. 물을 봐봐라. 물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똥물, 오줌물, 쓰레기물, 별별 것들이 다 이래 슬려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 화풍 4대 중에서 물을 담는 수행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불의 요소입니다. 자,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불의 요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 요소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것은 바로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이라든지 업에서 생긴 것이든 이러한 먹고 마시고 씻고 소화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열기가 또 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적인 요소의 불의 요소고, 밖에 있는 그리고 요소도 뜨거운 것, 그러니까 불, 화롯불 이런 것도 다 불의 요소가 되겠죠.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요소를 틀어서 불의 요소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해체해서 보고 그것은 단지 불일 뿐이다. 지수, 화풍 4대 요소는 4대 요소일 뿐이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네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고, 무상, 무아를 네가 거기서 봐야 된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왜? 항상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지 불은 불의 요소일 뿐이지 그것이 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자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라. 그리고 무엇으로? 통찰지의 눈으로 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바로 또 염호, 이욕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은 항상 지수화풍 4대 요소를 해체해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느껴야 되는 게 바로 고, 무상, 무아를 느껴야 된다. 무아가 바로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느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염호하는 마음을 내고, 염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이욕, 욕심을 떠나니까 바로 탐욕을 바로 빗바르게 하는 게 바로 이욕이고, 이욕의 바로 다음 단계가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지수화풍 4대 요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해체, 고, 무상고, 무아, 그리고 염호, 이욕, 그리고 해탈, 이 이야기를 당신의 자식인
라울라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울라가 이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라울라가 나중에 깨닫는 경이 바로 업의 분석의 짧은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울라가 부처님이 깨닫습니다. 라울라가 깨닫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불을 담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수행을 하면 네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그러한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네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물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죠. 그리고 땅은 모든 것을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네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너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끊임없이 그 해체에서 지, 수, 화, 풍 4대 중에서 지금 화까지 했죠. 자, 오늘은 지수, 화, 풍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4대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 수, 화, 이 불의 요소까지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라울라를 가르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도 당신의 자식이신 라울라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내렸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